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만 읽었는데도 뭔가 다 깨달았다는 듯이 이렇게 아멘을 하시네요. 이번 한 주간은 참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고 의미가 있었고 은혜가 넘쳤던 한 주였습니다. 부활주일이 끝나고 그쵸?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참 오래 지난 것 같아요, 뭔가. 주중에 사랑이가 갑자기 또 복통이 막 심했어요. 사랑이가 아픈 게 무서운 게 두 가지인데 열과 이 복통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 장염, 바이러스성 장염 때문에 정말 막 그 난리가 난 때가 한 두 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 이 복통을 호소할 때마다 두려워요. 그래서 얘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복통이 있다 그러면은 잠을 못 잡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복통으로 또 밤새, 다행인 건 또 장염이 아니어서 밤새 또 배에 막 따뜻한 거 대주고 뭐 백초도 먹이고 일어나서 배 아플 때마다 또 케어해주고 어쨌든 저는 잠은 못 잤지만 또 사랑이는 그래도 잘 그 밤을 잘 넘겼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루만이 아니라 제가 또 뭐 이유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연짝으로 계속 잠을 잘 못 잤어요. 많이 잠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날따라 하루 종일 또 밤새 아예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없는데 아침에 이제 예배 일어나서 문자를 보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문자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보니까 무슨 그 모르는 사람인데 핸드폰 번호인데 그것도 기억 막 정신이 막 비몽사몽이에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무슨 쓰레기 분류, 그러니까 분류를 잘못해서 시나 구청에서 빨리 확인해서 요금 확인해라, 요금이 벌금 확인해라 이런 문자인 거예요. 그리고 링크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그 스미싱 문자 이거 오면 대번 알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링크 타고 막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게 있으면 대번에 무시하고 차단하고 지워버립니다. 근데 제가 또 이 무슨 벌금 날라왔다라는 이런 스미싱은 사실 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거에 예민하잖아요. 막 벌금 내고 이래야 되는 거에 그 어디 저기 가다 버리세요. 네, 그 예배 방해됩니다. 놓고 오세요. 그냥. 제가 예, 그런 거 예민해서 이 문자를 스미싱 문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진짜로 뭐야 어디 쓰레기 버린 거에 왜 제가 예전에 한번 겪어봤어요. 그 빌라촌 살 때 결혼하고 나서 빌라촌 살았을 때 쓰레기를 버리는데 잘 제대로 버린 것 같았는데 뭐가 잘못 껴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 막 뒤져요. 그래갖고 거기서 정보를 찾아냅니다. 이름이랑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갖고 그 사람한테 신고를 해요. 제가 한번 그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지? 뭘 잘못 버렸나? 해갖고 막 순간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하니까 정부24 홈페이지, 그러니까 관공서 홈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핸드폰 번호를 넣고 조회하기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넣고 조회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왜냐면 이제 내 벌금이 뭐가 나왔는지 이유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왜 했는데 본인이 이제 개인 정보를 적는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순간 정신 번뜩 드는 겁니다.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다른 어플로 관공서 홈페이지를 제대로 접속을 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때 정신이 확 들면서 스팸인가? 스미싱인가? 한 겁니다. 그래갖고 당장에 그 했던 걸 그만두고 바로 문자를 지워버렸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제가 그거 확인한다고 제 이름하고 제 정보 적고 했으면 저 스팸 그 스미싱에 당해버린 거예요. 와,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이
내가 비몽사몽할 때, 진짜 정신을 못 차릴 때 이런 게 갑자기 웃기잖아요. 그 시간에 그런 게 날라온 적도 없습니다. 예, 마귀 역사가 진짜 딱 그 순간에 치고 들어온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셨어요. 진짜로. 야, 그런 거를 한번 겪었어요. 이번 한 주간이요, 참 놀라웠어요. 마귀 역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활 그 고난주간 특세 때 예수님의 37가지의 기적에 대한 그 얘기들을 나누면서 메시지를 나누면서 참 저 스스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또 질병과 악한 영들의 이 역사의 상관관계, 이 모든 것들이 약한 영들의 이 개입과 또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공격과, 이 모든 설계로부터 우리 인생에 이 스며드는 모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됐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게 영적인 싸움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의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하필 부활 주일이 끝나고 난 바로 직후부터 말입니다. 제 부활 주일 가운데 참 은혜로 우리가 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순간 이 공격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 승리의 이 고취되었을 때 이 적들은 그 승리의 이 연회를 즐기는 그 순간을 분명히 노리고 있다가 총공세를 벌이는 것 같이 그런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부활주의 직후에요. 제가 한 번씩 고백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기력감과 이 우울감이요, 종종 찾아와요. 제가 인생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고 난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막 종종 찾아옵니다. 종종 공격해 와요. 근데 그 시점이 바로 부활주일 끝나고 바로 직후였어요. 바로 직후. 또 막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된 원인이 뭐냐? 이 목회자로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불신과 막막함이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내가 뭔가 그래도 할 줄 아는 목회자여야 될 텐데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를 들어서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걸까? 나는 뭘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일까? 다 하고 있을까? 막 그런 막막함과 불안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으로 저에게 그 힘든 시간을 지나서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정말로. 제가 원래가 아니라 요 근래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안 듣고 지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늘 듣는 말씀이 그냥 뭔가 제 마음속에 평이했어요. 예,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제 영혼에 이 터치와 울림이 없는 것 같은 제 영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찾아서 듣고 또 그랬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주에 저도 모르게 이 아버지 공장 있는 곳을 가면서 잠깐 말씀을 틀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힘듦 가운데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 예?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정말 너무 정확하게 그냥 대답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의 입술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답해 주신 거예요. 난데없이 그냥 다른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참 위로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요, 갑자기 제가 이 질문했던 거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금 이 김종인 목사라는 교회를 다시금 차근차근히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처소가 세워져야 하는데 참 지금 막막하지 않습니까? 예, 성도들도 막막한데 목회자는 오죽하겠어요? 담임 목사는? 막막해요. 안 그래 보이지만 막막한 거예요. 괜찮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막막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뭐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해가지고요. 막 진짜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리스트를 추려내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교회, 이 목회라는 게 어디 뭐 성도들이 잘 모일 만한, 예? 막 교회 리서치 해가지고 이 교회는 지금 죽어 있고 막 주변에 살핍니까? 아, 여기 뭐 교단이 어떻고 이 목사님들 예배 스타일이 어떻고 막 다 리서치 해가지고 아, 이 교회에 나 같은 스타일이 먹히겠다 뭐 이렇게 막 해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고민해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가도 마찬가지죠. 막 예배를 위해서 막 고민해야 하고 저 염두해야 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막 여기에 쏟아 부어서 뭔가를 도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막한 거예요. 막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세워질 거야. 이해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도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 산 꼭대기에요. 누가 뭐라든 뭘 지어요? 방주를 지어요. 산 꼭대기에 뭘 지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오두막 짓고 잘 살아야지 왜 방주를 져요? 방주는 어디 져야 되는 거예요? 해변에 져야 되는 게 방주죠. 그런데 어디예요? 산 꼭대기. 세상적인 기준,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노아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꿋꿋이 방주를 세워나갔거든요. 그렇게 꿋꿋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아가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세워나가면, 그렇게 노아는 그 사명자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면 방주가 지어져요. 결국에 마지막 시대의 이 방주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아니 이 인류를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언제 기록했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인데 특별히 어느 순간이었냐? 정말 마지막 때,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이 이제 곧 코앞에 다다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가 디모데 특별히 후서입니다. 진짜 마지막 유서 같은 유언을 남기는 내용들이 디모데후서에 남겨져 있어요. 이 당시 상황은요,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도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또 변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이제 곧 정말로 처형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이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다툼을 좋아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진리에서 이미 떠난 자들, 그 당연하겠죠. 이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나중 부활은 없다. 이미 일어났다. 라고 한정지었던 자들이 이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들을 속여서 유인하는 일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의 생활 방식이 이 복음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었다라고 디모데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 교사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진리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그런 거짓 가르침에 지배당했던, 그렇게 지배하고 싶었던 교회를,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를 들어 거짓 교사들 하면은 특정한 무리들을 일컫는 말 같지만요, 중요한 건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진리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접근 방식조차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와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가르침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으로 목회하면 됩니까? 될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좋다 하는 것들을 교회에 도입해서 정말 잘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하나하나 요목조목 살펴봐서 따져본다면 이건 유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이 세상에 물들고 이 세상의 가치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양 둔갑하고, 이 교회의 이 가치가 변질되고 여기에 일조한 게 뭐예요? 바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그게 뭡니까? 바로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진리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들은요,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탄의 공격에 절대로 패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로서 나 자신이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교회는, 우리의 예배 처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공간, 또 우리의 동역자들,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 거짓으로부터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요? 이 거짓으로부터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진실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상반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속이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관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뭐 제가 정말 만약에 뭐 자격이 있고 잘난 놈이었다면 뭐 얼마나 자격이 있고 잘난 놈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 늘 제게 두는 기준이 너무 이렇게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자격 기준이 컸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부족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너무, 그래서 제가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막 나는 뭐냐, 난 진짜 이 목사로서 세입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속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막 점점 더 변질되고 왜곡되고, 사탄이 이 마음을 건드리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도망갈까? 그 생각의 끝이 어딘 줄 아세요? 그만할까? 그냥 도망갈까? 아휴, 내가 뭘 하겠어. 지금 상황과 현실을 봐.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되니까 쓰임받는 거겠지. 아직도 여기에 놓여져 있는 건 내가 이 정도 녀석겠지라는 마음들이 계속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이 사람이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시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세요. 자격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습니까? 네, 잘 봐야 돼요. 자격이 있어 보여요. 굉장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무나 그의 믿음을 어떻게 얻은 독자 이삭을 어떻게 그 제단에 믿음으로 고민도 않고 드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예? 왜, 예? 아내가 너무 예뻐서,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왜 또 누이라고 속여요, 그거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참 떠올리게 하는 정말 흠이 없는 그러한 인물로, 구약의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완벽했을까요? 어때 보이세요? 요셉은 진짜 완벽해 보이죠? 요셉의 이 후반부의 이 인생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이 저를 또 어머니랑 막 얘기하면서 그랬던 거지만, 요새 우리가 또 아침 기도회 때 창세기를 또 다시 읽고 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막 감격에 복받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 나 요셉입니다 했습니까? 아니, 형들을 보자마자 뭘 떠올려요? 꾀를 내는 거예요. 그들의 자루에 돈을 넣고 꾀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 친피부치, 같은 동복 동생에게는 어때요? 만나자마자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따로 가서 눈물을 흘리고 오기까지. 요셉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은잔이라는 건요, 이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문화에 어느 정도는 젖어 있었던 것이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는, 이 점수를 치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내가 그래도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언제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올려주실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올려주셔도 내가 뭔가 자격이 1이라도 있어서 여기 있다라는 생각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자격이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쓰임받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게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분별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이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또 반대로는 야,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잖아. 에? 내가 여 목회를 위해서 제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쏟아 부은 게 어딘데? 내가 이 교회 내 전 재산 다 헌신하고 나의 삶을 갈아서 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게 뭐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거짓에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다른 거짓 가르침, 세상적인 기준, 방법, 이해 모든 것들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이 그것이 온전히 분별되어서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설계도입니다. 좋은 설계도가 좋은 건축물을 건축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계가 잘 돼야 돼요. 이 말씀의 바탕 위에 온전히 깨달아진 말씀의 바탕 위에 나라는 교회가 세워져야 나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 깨달은 말씀 위에 나라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못 세워져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늘 우린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중요한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 완전히 그릇된 거짓 가르침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 세상적인 기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우리의 믿음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세상적인 가르침, 거짓 가르침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그 가르침들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저를 강단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서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부르짖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명자로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은요 사람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부여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여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할래? 너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데 나에게 자격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까요? 그거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악한 도구로 쓰실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마귀의 관계, 그 거짓 가르침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다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 이 사랑을 이루는 교회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끝까지 이 사명의 삶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뭐래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다면 그 말씀의 설계도대로 나라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다면 이젠 중요한 건 뭐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거룩이고
성결이고 순결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중요해요. 좋은 건축 자재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디서 막 주워와가지고 교회 세워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히람의 장수들에게 그 석재들을 가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석, 얼마나 좋은 보석들로 이 교회를 채워나가야 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것들로 나라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성장. 나를 성장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은요, 야, 이 교회 목사님 말씀 잘하더라. 재밌어. 잠이 안 와. 가면은 이제 뭐 말씀은 잘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을 그렇게 폄하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초점을 두면, 예를 들어 재밌어요. 말씀이 막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 말씀이 귀에서만 흘려 나가버리면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것만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이 정말 어눌하신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정말 녹아져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별거 없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한마디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라고 전하는데요, 재밌어요? 웃겨요? 네? 성도들 막, 야, 젊은 사람들이 막 반응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교회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제 뭐 메시지들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야, 이 교회는 일 많이 안 시켜. 또 셀 모임 우리 저기 그거 아직도 우리 비대면으로도 해. 주일날 이 강단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 잘 안 보이더라고. 가끔 졸아도 뭐 상관없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건축, 막 있어 보이는 것과 같은. 교회에 물론 성도들이 포화되고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는 그 요구가 있지만, 그렇게 수많은 재정을 들여서 그러한 교회를 꼭 지어야 합니까? 또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건물 지어 달라고 했냐? 그 교회 건축하면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그 건축 헌금 작정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정말 본인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껴가면서 드렸는데, 건축하면서 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예? 만약에 그런다면 그래요. 교회 막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세워놨는데, 자, 다시 녹화. 네, 그래 놓고 교회를 세워놓고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안식년 갖겠습니다 하고 미국으로 가는,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 그 건축 헌금 얼마나 하셨을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교회를 까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 세상적인 기준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뭘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교회예요. 예? 담임 목사라고 뭐 다른 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기준이 똑같아요. 더 열심히, 더 쏟아내야 돼요. 교회로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방법, 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라고 하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 어떻게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 디모데 교회 어떻게 세웠냐고요? 자꾸 이렇게 무식이 막 튀어나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십시오.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교회를 막 성도들의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아니면 가장 유명한 가장 건축 양식을 최고로 해낸 그러한 교회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연보를 나누고 또 이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다. 교회가 함께 힘써 모여 기도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고. 여러분, 그게 교회로 세워지는 거지. 다른 게 교회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좋은 자재로 나를 세워나가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을 부르셨는지 보세요. 성질 더러운 어부, 돈에 빠삭한 민족의 원수 세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직접 보여주고 모든 기적을 다 떠먹여줘도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는 보여주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자격 없어 보이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요. 앞에 나와서 안내하고 막 이러려면 그래도 좀 예쁜 권사님을 세워놔야 되는데 얼굴은 까무잡잡 반일하면서 잘 이렇게 생활 형편이 넉넉지 못하셔가지고 좋은 옷 못 입고 딴에는 좋은 옷이라고는 하는데 참 누추해 보이는 옷으로 앞에서 이 교회 얼굴이 이러면 되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이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실 때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들이 그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로 예수님이 돌아가긴 했지만 다시 만나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이들의 삶이 나아갑니까?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들의 온 삶이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잖아요. 그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것을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 그 세 번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그릇 쓰세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를 굳게 지켜서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자, 거룩한 자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하여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아무리 귀한 그릇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그릇도 더러워서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으면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돼요. 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구별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않고 뭐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수많은 양들이 있어도요, 거기에 깨끗한 양이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되어 보여야 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요, 야, 이거 하나님 까막 눈은 아니시지만 아무리 눈을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해도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구별된 교회가 보이지 않으면, 야, 아유, 내가 쓰려면 이게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이 세상 사람들, 이 교회가 아닌 곳과 교회인 곳이 구별이 안 돼. 내가 너희들이 좀 보여야 들어서 사용을 할 텐데 구별이 안 되잖아 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저기 막 정말 막 지저분해 보이고 황폐한 땅에 교회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도 멀리서 봐도 빛이 나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더러우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거룩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그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 이 유아 교육 기관, 그러니까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 전달되는 공문에 뭐라고 실제로 이제 그런 공문이 하달이 됐냐면,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가족에 대한 정의를 교육할 때 엄마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아빠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영상으로 흘려보낼 때 솔직히 좀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전하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됐습니다. 성평등은 남자를 여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성평등이 아니에요. 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고유적으로 부여받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네.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돼요? 어떻게 엄마랑 엄마가 아니 어떻게 여자랑 여자랑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됩니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서만 사랑하십시오. 왜 그 도를 넘어서냐고요. 왜 이 섭리의 기준을 거스르냐고요. 예,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건, 그게 됐다면 모든 성적인 결합에서부터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남자와 남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여자와 여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런데 그런 세상이,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앞으로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더 이 메시지 이렇게 어떻게 전해요? 못해요. 교회 안에도 이제 그 여자인 아빠들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나? 올 정도면 그래도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지금 이제 극동방송도 법적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에 관한 이 진리의 내용을 전했는데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법적 분쟁 중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십사, 기도의 도움과 뭐 이렇게 법적 분쟁 다툼 비용에 대한 또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입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더욱 더러운 곳을 향할 거예요. 죄악으로 치달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서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래요. 아니, 주님 다시 오신 건 누가 몰라? 근데 꼭 지금 재림 예수를 계속해서 뭐 전하고 선포해야 돼? 왜 계속 재림 예수, 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계속해서 말해? 왜 계속해서 말하니까 불편한가? 어? 왜 계속 예수 다시 오신다고 그 얘기만 하면 무슨 저기 이단 얘기를 꺼내는데 뭐가 이단이야? 대체 왜 이단이에요?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는데 뭐 내일 오신다 그랬나? 언제 오신다고 뭐 날짜를 특정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곧, 왜? 시대가 악하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참 문제투성이일 텐데 주님이 이걸 가만히 바라보실 수 있으실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급한 것 같으니까. 왜 바울 때도 그랬잖아요. 임박한 종말론이 그때도 있었어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했다고. 그들 다 이단이죠. 지금도 이 세상이 흘러가는 꼬라지를 봐요. 예? 바울이 지금 있었다면 지금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가 그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잘 전해야 됩니다라고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바울 신사도다. 신사도 운동하는 거 다 저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거기다 막 다 껴맞추니까 계속 2단이고 3단이고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죠? 곧 다시 오시죠? 언젠지는 말 안 했어요. 중요한 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깨어 있어야 되죠.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계속 잠들어 있는 것 같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적을 둔 사람들처럼 하늘에 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면요, 교회 예배처소와 우리 동역자들 통해 세워가시는 그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짓에 미혹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의 그 도구로, 자재로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 처소는 반드시 세워져 나갈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